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래는 막연한 희망으로 빛나지만 유독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오늘은 최악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희곡 속 한 인물은 이렇게 독백합니다.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은 최선으로 보이고 지금의 것은 최악으로 보이는구나. 왕을 세우고 패하는 데 가담했던 한 대주교가 자신이 일으킨 반역의 현실 앞에서 불안에 떨며 내뱉은 말입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미래가 암울한 현실이 되자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문학 작품 속 인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이러한 불만족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한 청교도 작가는 불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불화하는 자에게는 이웃이 없으며 불신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없지만 불만족하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조차 없다. 불만족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 중 4번째 책인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피어났던 인간 불만족의 절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입니다. 책의 시작과 끝에 2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창세기가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루고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모세의 탄생, 그리고 기적적인 탈출을 그렸다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위해 백성들을 세심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나실인 제도를 통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이 각 지파별 인구와 진영 내 위치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중심부에는 바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습니다. 성막 자체가 바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어 친히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9장은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에 대해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10장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와 완전한 임재 속에서 시작된 희망으로 가득 찬 행진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10장의 장엄한 행진 장면에서 비극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의 본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행해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가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불평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실증을 내며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그립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은 잊은 채 과거의 탐욕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조차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불평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불신과 불평의 절정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정탐꾼 사건에서 터져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 1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후 돌아온 그들은 손에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와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라는 불신의 토를 다는 순간 그들의 마른 용기를 북돋는 정보가 아니라 두려움을 퍼뜨리는 독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신은 온 백성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거인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으며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는 또다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지만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불신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를 위한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특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족이라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만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만족에서 시작된 작은 불평의 씨앗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나무로 자라나고야 맙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14장의 반역과 심판으로 끝났다면 이 책은 절망의 기록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위대함은 바로 그 이후에 있습니다. 인간의 끔찍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반역 사건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땅에 이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백성들의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또다시 도전하는 반역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세 자신도 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적이었던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어떤 원수의 방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침내 40년의 세월이 흘러 불신앙의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민수기 26장은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실패와 방황의 역사가 끝나고 마침내 약속 성취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결코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단 하나, 믿음으로 장대 위의 넛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었지만 대부분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최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반역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족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의 거인들을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